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가 2장과 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정예스더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beautiful Sunday that you have given us. First and foremost, Father God, I just pray for this ongoing global pandemic, the coronavirus, and everyone it's affected. Will you just please be with the healthcare workers, the essential workers, Father God, our churches. Will you bring healing, restoration, revival, and power back unto this land, Father God. We just thank you so much for the blessings you have given us in the health, Father God. As we bestow this offering upon you, Lord, may we use it for your kingdom, to continue to glorify your name, Father God. May we continue to live by faith and in complete obedience and submission to you. And whatever your will is, Father God, may we humbly submit. We love you and thank you. In your Son's most precious name we pray. Amen.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을 성탄절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어디에 존재하고 계실까요? 우리 영혼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몸이 영혼에 영향을 주고 또 영혼이 몸에 영향을 주는데 신비롭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충분은 인생 충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생활하 하면서 예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죠. 눈, 코, 입, 귀 그걸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데 빛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또 희락과 거룩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말은 평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뜻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매달린 걸 그 앞에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로 백인 경찰이 강압징을 했어요. 이렇게 목을 눌렀으니까 내가 숨쉬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사망이 됐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 찍은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올린 것이 현재 심각한 미국의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코로나19로 이 미국에 여러 가지 고생하고 너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과도
어떤 때는 통화하면서 이랬죠.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코로나19로 그냥 끝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방정부에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실업수당도 주고 그래서 잘 서서히 마무리되는구나 안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이 흑인 사망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감염병 대유행, 경제 위기, 정치적 혼란의 경찰에 대한 시민 분노까지 겸쳐서 국민적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혼돈에 빠져져 있는 거죠. 창궐, 실업 4천만 이상, 또 폭동, 특별히 뿌리 깊은 인종의 그 불평등이 코로나19 사태와 지금 현재 겹쳐져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사망의 유혈 폭동 시위가 현재 30개 도시 등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경찰서, 또 경찰차가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4.19 폭동을 직접 본 목사로서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극심한 분노에 지금 있고 정말 우리가 하얗고 안에 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무서운 거예요. 그 동영상의 증인이 그렇게 하나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죽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런 걸 본 사람도 없고 또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동일한 현장에 동일한 그 사건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열려져요. 우리의 마음이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의 팩트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이 영원하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또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심판한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베드로가 좀 통하여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사건을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 영원 구원인데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참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가슴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이름도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 이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것을 도와주고 증인의 삶도 도와주고 기도도 도와주고 봉사도 도와주고 전도도 도와주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는 것도 도와주고 능력 행함도 도와주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들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재미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면 2000년 당시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사건과 오순절 사건이 꼭 오늘 일어난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으로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임한다는 말은 머문다는 말입니다. 덧입혀 주신다는 말입니다.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세상보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셨을까? 그 오순절 날 우리 당일의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2장 1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임했다. 오순절이 뭡니까? 5오자에다 열순자, 열이 5개 있는 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첫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도 절기고 오순절도 절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해방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보리추수가 있어요. 보리추수가 있은 50일째 되는 날은 민을 또 추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하는 날들을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된 그 오순절 때를 펜타코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 7절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날 오순절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오순절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 날인데 바로 이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시한 날이에요. 6월절에 출애굽을 시작할 때 바로 첫 달 14일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장자의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이 겪으면서 애굽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날에 도착했는데 날짜로 따지자면 사실 한 4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며칠 그 속에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하는 그날에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바람, 루아우, 성령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도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다 그 안에 생기가 들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큰 군대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모인 곳에 아주 가득하게 꽉 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4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 탄생일이죠.
교회가 처음 말하게 된 날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난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오늘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여세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여세요.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2000전에 있던 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 똑같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동을 받고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습니다. 주의 영이 임해야 주를 닮죠. 부모님이 이제 그 생명이 탄생되고 자녀들이 나오면 DNA를 달려서 부모를 닮습니다. 저희 자녀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 6자녀 되는데 보면 닮아요. 모습도 닮고 또 말하는 것도 닮고 성격도 닮고 음식 먹는 모습도 닮고 잘 때 저도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자는데 우리 애들들 쭉 보면 6명이 할렐루야 하고 다 자요. 그런데 6명은 다 두 손 들고 이렇게 잡니다. 왜? 그런 것까지라도 닮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제자다, 제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란 말이 저는 이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듣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훌륭한 스승의 제자.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제자란 무엇일까? 스승의 그 말대로 제대로 자란 아이가 제자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제멋대로 자란 아이도 제자예요. 제자는 제대로 자란 아이, 제멋대로 자란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제멋대로 자란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던 예수님은 그는 세상 나라를 꿈꾸게 되었잖아요. 그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는 목을 메어 죽고 마지막에는 그가 몸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꼭 질문할 것은 내가 제대로 자란 아이인가,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제멋대로 자란 것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꿈을 가져오셨어요. 그 꿈이 뭐냐면 십자가와 교회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라는 그것을 탄생하셨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십자가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꿈을 꿨어요.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관 그런 세상 나라의 꿈을 꿨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서 출세하고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세상 나라에서 건강하고 이런 꿈들을 꾸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헤파실레 투테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때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받고 주님을 닮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나 너희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나보다 큰 능력도 행할 수 있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여기 보시면 바로 선교죠.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선교 교육 봉사요. 선교 교육 봉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 선교합니까? 왜 교육합니까? 왜 힐링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전도하게, 영혼을 구원하기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았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담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담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본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팔복에 나오는 8가지의 마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성품은 꼭 정말 예수님에게 좀 본받고 싶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담고 싶은 게 오래 참음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제가 목사가 되었을까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참아주지 못했다면 제가 이렇게 바른 아들이 되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또 제 아내가, 자녀들이 저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성도님들이 저를 참아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인들이 저를 참아주지 않았다면 목회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야지.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구원받고 주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이렇게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오래 참았다는 말이 unlimited patience.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오래 참음, 무한 인내. 이 하나님의 성품이 unlimited. 끝없다는 거예요. 끝없다는 거. 이 unlimited와 같은 단어가 뭐냐면 unending, eternal, everlasting, never ending. 한없다는 뜻이죠. 한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긴장이 풀리고 집에서 편할 때 어떤 때는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또 말과 함께 어떤 때는 화도 냅니다. 말과 화가는 세트처럼 나오죠. 어떤 때 보면 예수 꼭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unlimited patience인데 어떤 때 제가 보면 제 자신도 저 사람 목사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 현상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기도도 멀리하고 감사도 멀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부족을 보시고 그래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오래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성품 중에서 언리미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월 중순에 파네라에서 특별 광고가 나왔는데 한 달에 8불 99센트만 내면 한 달 동안 커피를 매일 마실 수 있어요. 아침에도 마실 수 있고 저녁 때도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잔에 3불 가까이 되는 커피를 한 달 내내 언리미티드 커피예요. 언리미티드 커피.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가입을 해서 어머님 거하고 제가 이렇게 커피 2잔을 늘 이렇게 마시는데 세상에 3월 한 달만 8불 끓인데 4월, 5월은 그냥 프리로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제한 커피, 무한 리필, 물론 무제한 고기 뷔페, 또 무제한 피자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장소가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unlimited time, unlimited place, unlimited space 성령님은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unlimited하게 무제한적으로 한없이 한량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무제한적으로 unlimited grace, unlimited blessing, unlimited peace, unlimited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무제한적으로 언리미트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따라 성품을 가져서 전도하며 주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언리미트하게 무제한적으로 한량없이 부어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국가적인 위기 상태,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주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에 정말 예수님을 꼭 닮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회가 탄생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음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마다 성령이 찾아가 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꼭 합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정말 멋진 제자, 매력적인 제자, 상급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께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참고하면서 또 저희가 이제 곧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동영상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Light and Salt Community Church 이렇게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동영상이 다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 번 또는 두 번도 더 들을 수 있죠. 거기 보면 좋아요 있는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서브스크리션,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지금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우편이나 또는 교회당에 오픈할 때 드려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빨리 멈추고 또 흑인 사망으로 사회가 여러 가지 지금 폭동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해 주셔서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힘써 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이 오셨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축도함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생명과 같은 물질 믿음으로 11조 헌금, 주일 헌금, 또 선교 헌금, 감사 헌금을 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